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복을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의 나라. 돌의 나라입니다. 돌의 나라. 이 돌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의 나라. 아멘. 또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나라. 아멘. 성도의 나라예요. 성도의 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의 나라. 아멘. 자, 돌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돼. 돌의 나라. 할렐루야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쓰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돌의 나라를 보고 믿음의 승리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의 뜻 앞에,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복종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뭐냐? 돌의 나라입니다. 돌의 나라. 이 돌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자예요. 믿음의 승리자. 모든 환난과 유혹, 환난과 유혹으로부터 이긴 믿음의 승리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한 사람. 그리고 이 돌의 나라를 봤단 말이에요. 돌의 나라. 그러면 이 다니엘이 본 돌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은 이제 그걸 한번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돌의 나라입니다. 이 돌의 나라는 첫 번째가 동상의 계시입니다. 동상의 계시. 이 동상의 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이 꿈속에서 이와 같은 동상을 하나 봤습니다. 동상. 꿈속에서 이 동상을 하나 봤는데 이 동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동상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또 뭐예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이 가슴은 뭐예요?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미디아죠. 미디아.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 그 다음에 이 배와 이 넓적다리, 여기는 뭐예요? 노시오. 그 다음에 헬라요.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로마요. 그 다음에 열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절반은 철이요, 절반은 흙이란 말이에요. 진흙이란 말이에요. 진흙. 이건 뭐냐? 미래의 나라입니다. 미래의 나라. 미래의 나라예요. 미래의 나라. 이와 같은 이 동상의 꿈을 꾸고 이것이 너무 두려워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데려다가 해석을 하려고 했지만 못하고 결국 이 다니엘이가 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 꿈을 해석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보는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큰 돌 하나가 공중에서 빙빙 돌더니 이것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디를 쳤냐? 열 발가락을 내려쳤더니 이 동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동상은 뭐예요? 이 동상은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게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거예요. 온 세상에. 아멘. 바로 이 나라를 보게 됐습니다. 누가요? 다니엘이가. 그러니까 원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만 꾸면 뭐하냐고. 이것이 무슨 꿈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이가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이가 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을 해석하게 됐습니다. 해석하게. 그래서 이 다니엘이가 이 돌의 나라를 보게 됐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니엘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은 결국 뭐냐? 이 돌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돌의 나라. 돌의 나라를 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됐어요. 모든 유혹과 모든 환난과 모든 시련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풀무불에도 그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고 사자굴에도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이 모든 배경이 뭐냐? 인간적으로 그가 심성이 독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국 이 한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일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그러냐? 원수마귀 사단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단 말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사탄이는 어느 때는 왔다가 또 어느 때는 안 오고, 그게 아니고 늘 사탄이는 우리 주변을 돌면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다가 허점이 딱 보이면 거기다 팍 창을 꽂아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이 시대의 주의 일을 감당을 하고 이제 천당에 가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이 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후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평소에 가르친 게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뭐요?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요 계속 괴롭힌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 사단의 불같은 시험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되느냐? 도울의 나라예요. 도울의 나라. 이걸 봐야 돼. 이걸.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느냐? 그게 아니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거 이단이요. 이단.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70일의 계시를 이미 한번 상고했습니다만은,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엘이 말하는 이 70일의 계시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기름 부은 먼자가 왔다가 잠깐 끊어졌다는 말이야. 끊어졌어요. 그런데 끊어졌다가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해요.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7년, 나머지 7년, 한 일회가 막바로 시작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하나님이 말하는 그때, 그러니까 이제 69일에는 지나갔고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어느 때쯤 되겠습니까? 하고 이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는 뭐예요?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불온간 오순절날 성령이 강타할 텐데 그 성령을 받고 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끝이란 말이 나오죠. 땅끝. 이 땅끝이 뭐냐? 바로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착각했어요. 69일 동안에 기름 부은 환자가 왔다가 잠깐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69일 동안에 이루어질 사건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끊어졌다가 다시 뭐예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 주님이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한 일회가 시작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본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 알 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도울의 나라가 바로 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방인의 때야. 이방인의 때.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 다니엘이가 바로 이 도울의 나라를 봤단 말이에요. 도울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도울의 나라를 봐야 돼요. 이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내가 지난주에 다 설명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자 보세요. 모세도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낙보다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낙보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잠시 누리는 낙보다 영원한 낙을 위하여 뭐요? 고난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참았다는 거야. 왜요? 돌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는 길은 아니야. 뭐냐?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결국 뭐냐? 돌의 나라예요. 돌의 나라. 돌의 나라가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승리한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 돌의 나라는 뭐냐? 돌의 나라는, 돌은요, 이 돌은 여러분 해석할 것도 없어요. 이 돌은 누구냐? 예수요, 예수. 아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은 해석할 것도 없어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산돌이신 예수 그랬어요. 예수는 산돌이야, 산돌. 아멘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번에 서울역에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15일 날.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비가 조금 오더니 햇빛이 나니까 이게요, 습도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은 많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이 경찰놈들이요, 펜스를 쳐가지고 왔다 갔다도 못하게 하고 다 막아놓고, 그래도 엄청나게 왔어요. 엄청나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그 때약빛에서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 사막에서는 생명이 뭐냐면 물이거든, 물. 그런데 물이 없는 거야, 물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막 돌을 던지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백성들을 나한테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내가 속을 썩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야, 뭘 넌 걱정을 하느냐? 너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큰 반석 위에 서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 반석 위에 딱 섰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내려쳐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열이 받아가지고 아직도 혈기가요 싱싱해가지고 한 번만 내려쳐도 되는데 2번, 3번 내려쳐 버렸다고, 반석을. 그랬더니요, 지팡이를 탁 쳤더니 반석이 쫙 쪼개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터져나와서, 생수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구약 성경만 보면, 와,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야,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터져나왔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게 뭔 사건인지 몰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름을 해석해주는 그런 생수를 내는 반석인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은 이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바로 이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었다가 마옥간에 태어난 나이가 2000살 되시는 분이 아니고, 아멘, 할렐루야, 창조 전에 계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신 분이 예수여, 예수. 아멘. 그 예수의 나이가 말이야 2000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요, 골 때리는 저놈들은요, 이 어저께 말이야 갑자기 강화문에서 또 연부를 왜 가지고 말이야, 이게 연설이 나지 말이야. 지금 다음번에는 못하게 해야지 이제. 참, 이 정신 나갔어요 사람들이. 자기 위치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 건방지게 말이야. 남은 대가리를 싹 더문질러든지 해야지, 이 새끼를. 이거 정말 싹 뽑아버리든지 했든지 해야지. 딱지가 나가지고 말이야, 새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를요, 예수를 자기 밑으로 봐요. 왜? 나이가 어리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는요, 그 부처를 만든 분이요. 잘못 만들어서 그러지. 그런 놈을 왜 만들었어, 주님은 참네. 그러니까요, 걔네들은요, 뭐냐면요, 불기 무슨 4000 몇 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한참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요, 구약시대도 계셨고,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계셨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셨단 말이에요, 로고스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그 말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요, 예수.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야. 어디라고 이 자식들이 건방지게 말이야.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아멘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4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그랬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이라 그랬어요,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이요, 이 돌이 생명이요 하고 주셨더니, 줬더니, 이 새끼들이요, 이거요, 돌요, 쓸데없어요. 매주 담글 때나 쓸 때가 있으려나, 이 돌? 필요 없어요 하고 발로 걷어쳤다고 십자가에다 던져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가지고 뭐요? 모퉁이 돌로 썼단 말이에요, 모퉁이 돌. 이해되시면 아멘. 참, 집을 딱 건축을 할 때, 옛날 집들은요, 기둥 밑에다가 뭘 놔요? 돌을 놨잖아, 돌을. 이게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모퉁이 돌. 주춧돌이란 말이에요, 주춧돌. 이해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요, 이 돌에 부딪힌 자는 다 박살이나 버려요, 박살이나. 이 돌하고 부딪힌 놈은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교회를요, 예수를 핍박해가지고 살아있는 놈이 있나요? 일본요? 일본 놈들이 왜 망한 줄 알아요? 원자폭탄에 망한 게 아니고 예수와 부딪혀서 망하는 거야, 일본이.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식민지화 해가지고, 가장 골치 아픈 놈이 뭐냐면 교회야, 교회. 그래서요, 일단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데, 그래서 그 시대는요, 일본 놈들은요, 출애굽기를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출애굽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다고, 교회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순교자가 주기철이에요, 주기철 목사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어느 민족, 어느 사람도 이 돌하고 부딪혀서는요, 생존이 불가능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돌하고 부딪히면 안 돼. 여러분 가서 머리통을 가서 바위통에다 한번 부딪혀봐. 돌이 깨지나 여러분 맞바위 깨지나 한번 봐서 부딪혀보라고. 누가 깨져요? 내 대가리가 깨지지 돌이 깨질 리가 있어요? 아무리 대가리가 세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반석이요. 만세반석. 아멘. 할렐루야. 이게 돌이란 말이에요. 돌.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온 이 돌은 뭐냐? 바로 예수.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나라란 말이에요. 메시아 나라. 이 돌이 뭐냐? 이것은 메시아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 아멘. 그런데 이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고 어디냐?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라예요. 내려온 나라. 아멘.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라예요. 왜 내가 이제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자꾸 이게 이제 지금 돌의 나라가 헷갈리는 거야. 자, 이 동상을 통해서 본 이 돌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거는 다 공통적으로 똑같아.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예수라고 하는 건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돌이 초림이냐 재림이냐, 이 두 가지의 견해가 나누어진단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 이 동상을 때렸던 이 돌을 초림으로 보는 사람들은 뭘로 보느냐? 이거는요, 사도행전으로 봐. 사도행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천년왕국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온 세상에 뭐요? 온 세상에 복음이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해질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돌이 공중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 10발가락을 때려서 이 동상을 까부시고 온 세상에 가득했던 이 돌이 뭐냐? 예수는 예수인데 이것이 예수의 재림이 아니고 초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초림. 그럼 초림으로 보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가득하니까 이거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음이 영적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뭘로 가냐면 이따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무천년주의가들이 이걸 말해. 무천년주의.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별도로 어떤 한 세대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간 속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냐? 예수가 초림하여 재림할 때까지 예수가 초림하여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온 세상에 충만한 이 복음의 세상을 천년왕국이라고 봐.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나라로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나라로.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무천년주의라 그래.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를 지나서 70일의 계시를 보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에요. 재림.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 자, 일단은 이것이 이 돌이 공중으로부터 이 돌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왔죠. 이 돌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이건 어떤 현상이 아니고, 잘 들어봐요. 이건 현상이 아니고 나라요, 나라. 아멘이요? 아멘. 한번 따라해. 현상이 아니고 나라다. 그러니까 이것을 초림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라로 보지 않고 현상으로 보는 거야. 사건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 돌이 공중에서 내려와서 열 발가락을 까부시는 거는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이를 까부시고 온 세상에 복음으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 이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사탄이가 다 뒤졌을까요? 아직도 역사를 하고 있을까요? 역사하고 있잖아요. 자, 잘 들어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다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 아멘. 오순절 이전에 했어요? 오순절 이전에 말을 했어요? 오순절 이후에 말을 했어요? 오순절 이후에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순절 이전에 사도가 아니요. 아멘이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복음을 전하고 막 성령 충만해 막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스데반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 잔당들도 다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 에베소서의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한참 뒤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 초림으로 봐서 사단이를 때려 부시고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된다라고 하는 이 말,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왜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에 있는 뭐요?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걸 왜 얘기해서 이미 사단이가 까부셔졌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절대 이 돌의 나라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예수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있어야 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돌은 사건이 아니고 사건 현상이 아니고 뭐냐? 나라요, 나라. 아멘. 아멘. 나라요. 이 나라를 영어로 어떻게 쓰냐? 내가 영어까지 가르쳐 줄게요. 이 킹덤이 나라잖아요, 나라. 그죠? 킹덤은 나라란 말이야. 킹덤 오브 갓이요. 자, 이 나라는 킹덤이요, 킹덤. 자, 보세요. 나라란 말이에요.
이 돌이 내려와서 열 발가락을 친 이것은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나라란 말이야, 나라. 아멘이요? 왜 나라냐? 이 세상 나라를 까부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서 무슨 나라요? 바로 천년왕국 돌의 나라를 이룬단 말이야. 나라예요, 나라. 아멘. 이 돌이 뭐라고요? 나라란 말이야, 나라.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건으로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보는 거야. 사건과 초림으로 보니까. 근데 이거는 사건과 현상이 아니고 이건 나라예요, 나라. 왜 나라냐? 이 동상이 뭐예요? 동상이 나라잖아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미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야. 나라란 말이야, 나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한 번 들어서 모르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 1년 동안 들어야 돼. 그래야 이게 완전히 아는 거야. 아멘. 이제 여러분이 잘 들어요. 이 돌은, 공중으로부터 내려온 이 돌은 사건과 현상이 아니고 나라예요,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자, 들어봐. 이게 나라인데 내가 킹덤 오브 갓이라는 나라를 썼어요. 나라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말하는 건 뭐냐? 이분들이 말하는 저 돌의 나라를 초림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거를 킹덤 오브 갓으로 보는 거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잘 들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갓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건 임하는 나라야. 아멘. 임하는 나라. 예수가 이 땅에 초림함으로써 임하는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이야. 그러면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 영적인 나라야. 할렐루야. 영적인 나라란 말이야. 우리 속에 임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어떤 영토를 뺏는 나라가 아니고, 아멘이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어느 영토를, 어떤 제국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멘이요? 예수가 오심으로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나라는 다른 나라야. 잘 들어요. 이 돌의 나라는 뭐예요?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에 영토를 만드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건 같이 공중에서 임하는 나라지만 이거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고 실질로 임하는 나라야. 임하는 나라. 영토를 차지하는 나라란 말이야.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미래 나라를 다 까부서 없이고 그 나라에다가 무슨 나라요?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한단 말이야. 같이 임하는 나라지만은 이거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임하는 나라야. 그러나 킹덤 오브 갓,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서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거는 영적인 나라예요. 이거는 영토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임하는 나라야. 아멘. 이거는 영토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국을 만든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나라는 다른 나라야. 똑같은 나라인데. 아멘.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돌의 나라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임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다 이거야. 이해되셨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영적인 나라야. 무슨 나라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실 이 속에 마귀 새끼가 자기 집을 지어놨다고. 그래서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뭐예요?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속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심령의 나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나라라도 킹덤 오브 갓,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국을 말하는 이 나라와 돌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초림으로 보는 사람들은 뭘 보느냐? 바로 이 나라를 보는 거야. 이 나라, 킹덤 오브 갓, 영적인 나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온 세상 온 심령 속에 임하는 나라로 보는 거야, 이 돌을. 그러나 여기서 공중에서부터 다니엘서에 본 이 돌의 나라는 다른 나라라 이거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나타나는 나라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이 진리에 굳게 서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자, 왜 그러냐? 왜 이 킹덤 오브 갓, 이 킹덤 오브 갓하고 이 돌의 나라하고 다르냐? 이 돌은 일단 사건과 현상은 아니라는 거야. 이건 분명히 나라예요. 나라인데 이 예수를 초림으로 보는 사람들은 킹덤 오브 갓으로 보는데 이거는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이거야. 아멘?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나? 이해됐지 이제?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야. 우리 속에 임하는 나라야.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나라라고. 아멘. 그러나 이거는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요.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뭐요? 이 땅에 세워질 나라야. 똑같이 임하는 나라인데. 깨달으셨으면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초림으로, 이 돌을 예수의 초림으로 보는 사람들은 바로 킹덤 오브 갓하고 연장선으로 본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왜 아니냐? 첫째, 왜 이게 예수의 재림이냐? 첫째, 돌이 내려온 다음에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나라의 역사는 더 이상 없는 거야. 아멘. 아니, 10발가락을 딱 때려버리니까 세상 나라는 여름 타작마당에 겨우아치 다 날아가 버렸다니까. 없어요. 돌만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거야. 아멘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제국을 만든 적이 없어. 할렐루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제국을 만든 적이 없어요. 어느 한국에다가 대한민국에다가 메시아 나라를 만든 적이 없다고. 제국을 만든 적이 없어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약에 이 10발가락이 로마의 황제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IS를 만들어 가지고 IS 있잖아. 아따, 이거 무서워요, 이 IS. 그 외에도 이슬람 과격의 여러 단체들이 많죠. 그런데 이 IS 같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의 황제를 10명을 다 때려 죽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로마의 황제들을요 다 때려 부신 적이 없다고. 죽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로마의 황제한테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이라든지 로마의 황제, 이 황제를 죽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돌, 공중으로부터 임한 바로 이 다니엘이가 이 돌의 나라를 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이 돌의 나라, 다니엘이 봤던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것은 예수의 초림이 아니고 예수의 재림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잘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세상 나라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돌이 내려온 다음에는 세상의 역사는 더 이상 없어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돌의 나라는 예수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한 지역을 제국으로 만든 적이 없어요. 제국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 이거야. 초림이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이 예수가 이 땅에, 돌이신 예수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그 나라는 킹덤 오브 갓, 영적인 나라, 임하는 나라, 우리 심령 속의 역사할 나라란 말이야. 이 킹덤 오브 갓, 이 나라와 같이 임하는 나라지만 이 돌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거야. 여기는 초림이고 여기가 재림이야. 아멘이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수가 초림하여 임하는 나라, 이것이 예수의 초림. 그 다음에 10발가락을 때리는 이 돌은 재림. 이제 확실히 깨달았죠? 확실히 깨달은 거야. 이 나라야. 이게 돌의 나라. 이 나라를 본 거야. 이 나라를.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미 상관대로 예수가 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10발가락을 때렸는데 이 10발가락이 뭐냐? 이 10발가락은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마가 한 나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에 한 황제가 어떻게 했느냐? 두 아들에게 나라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한 나라는 서로마가 되고 하나는 동로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두 나라, 다리가 두 개죠? 두 개. 하나는 서로마, 하나는 동로마. 이렇게 나눠진다. 성경 참 희한합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수천 년,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 철 두 다리, 여기에 끝부분에 이게 이제 10발가락, 20발가락이 나오는데, 이 10발가락이 뭐냐? 10발가락이 이게 뭐냐? 이것이 20개인데, 이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미래에 나타날 20개가 아니고 10개. 내가 발가락을 10개로 계산했네. 아, 진짜. 내가 발가락이 10개인가 가만히 있었는데, 발가락이 10개인지 씌워봐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근데 나는 10개라고 쳤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철이요, 하나는, 진흙인데, 이게 10발가락이 남아. 이것은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 미래에 나타날 권력구조예요. 예수가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권력구조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왜 초림으로 보느냐? 초림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단 이 돌의 나라를 첫 번째는 킹덤 오브 갓으로 보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에 나타날 나라가 아니고, 예수가 초림하여 재림할 때까지 온 세상에 덮을 이 영적인 이 나라, 천년왕국으로 그냥 보는 거야. 어떤 기간에 나타난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발가락을 뭘로 보느냐면 로마의 10대 황제로 보는데, 로마의 10대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수백 명이요, 수백 명. 수백 명이야. 공동으로 황제하는 사람도 있어, 공동으로.
한 사람이 황제가 아니고 공동으로 황제를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요 몇백 명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돌의 나라가, 이 임한 돌의 나라가 예수의 초림이 아닌 것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돌이 내려온 다음에는 세상의 역사는 없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재림에 서야 되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언제 오시느냐? 내가 오늘 이제 그걸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하면 내가 가르쳐 주면 나 이단대 뿌리는데, 언제 오느냐? 몰라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거야. 아멘이요? 오십니다. 그래서 이 돌의 나라는 예수의 초림이 아니고 예수의 재림인데, 자, 이걸 가지고 자, 천년왕국이 오는데, 자, 이 천년왕국에 대하여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게 나눠요. 자, 일단은 이 무천년을 주장한 분은 여러분은 몰라요.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리겐이라는 분이. 이 오리겐이라는 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천년왕국은 별도로 어떠한 기간 동안에 나타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요? 영적인 나라. 예수가 초림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여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그것을 영적인 나라, 문자적인 나라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나라라고 보는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누가 따라가냐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존 칼빈도 무천년이라 그래요. 무천년으로 봅니다. 하나는 후천년이에요. 후천년. 이 무천년하고 후천년은 비슷해요. 천년왕국이 어떤 기간이 아니고 어떤 기간 동안에 오는 게 아니고 예수가 초림하여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야. 아멘. 아멘이요? 그런데 이 후천년은 이제 뭐가 문제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가 재림한다는 거야. 이걸 후천년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냐? 왜 이런 설이 나오냐면 이거는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왜 그냥 예수가 초림하여 재림할 때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니까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바로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하는 설을 갖다 붙인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똑같아. 비슷해. 무천년하고 후천년설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천년왕국 전에 예수가 재림한다는 거야. 아멘.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예수가 재림한다는 말을 전천년이라 그래. 아멘. 거기다가 이제 역사적 전천년을 왜 그러냐? 바로 이 세상의 역사에 이어서 돌의 나라가 내려오기 때문에 역사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전천년서는 누가 따르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견해야. 아멘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견해를 가졌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 바로 사도 요한의 바로 직계제자였던 이레니우스 교부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여러분 몰라도 돼. 그분이 이것을 강조했어요. 이걸 쫓아가. 그러니까 일단은 봐요. 오리겐도 중요하고 어거스틴도 훌륭하고 존 칼빈도 유명하지만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던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레니우스가 더 나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아멘. 이 양반들이 이거 잘 못 믿네. 자,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김자진 장군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김자진 장군인데 얼마나 이 독립운동에 대단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 우리 애들에게 할아버지라고 치면 김자진 장군이 우리 애들에게 할아버지야. 그러면 나는 김자진 장군이 누구요? 아버지요. 그러면 내가 청산리 전투에 직접 참석은 못했어도, 그지? 청산리 전투에서 내가 참석은 못해도 그 아버지 친구들, 동료들 같은 군인들이 그것에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생생하게 들었어요? 아니, 본 사람, 나는 못 봤지만, 내가 어려서 못 봤지만 그 아버지 친구들, 아버지 부하 장수들이 청산리 전투에서 어떻게 싸웠다라고 하는 걸 나한테 와서 얘기해 줬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얼마나 실감나게 들어요. 와, 왜? 같은 시대에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손자들은, 내 애새끼들은 할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왜? 김자진 장군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 얘들아, 니네 할아버지가 말이야 김자진 장군인데 이랬다 얘기하면 얘들은 실감 있어요? 안 실감 있어요? 진짜 그랬을까? 동화책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요즘에 우리 텔레비전 나오는 검정 고무신 있잖아요. 검정 고무신 만화영화.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보다가, 야, 저거 아빠 시대야. 아빠가 검정 고무신 신고 그때 자랐거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요, 에이, 아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애들은 검정 고무신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왜? 걔들은 흰 고무신도 몰라. 일단 운동화 신고 구두를 신어버렸으니까. 아니, 우리 때만 해도요, 핸드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핸드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애들은 딱 태어나니까 핸드폰 시대예요. 그러니까 걔들은요, 앞의 역사는 모르는 거야. 지금의 역사밖에 몰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걸 쫓아갔어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온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거를요, 기정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더 예수님에게 생생하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누구요? 사도 요한이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살면서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본 사람 아니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은 1장, 2장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막바로요, 7년 대환란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한 일의 사건이라 그랬죠. 이것을 직접 본 분이 누구요? 사도 요한이잖아.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배운 사람이 누구요? 이레니우스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정확해? 어거스틴이 위대하죠. 어거스틴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뭐예요? 기독론이야, 기독론. 예수론의 이 정통이야. 정확한 정립을 한 분이 어거스틴이란 말이야. 어거스틴 대단하죠. 그 뒤를 이어서 누가요? 요한 칼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런데 이 전천년은 바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이레니우스가 봤단 말이야. 이렇게 봤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이 역사적 전천년, 전천년설은 뭐냐? 영적인 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영적인 나라냐? 어떻게 영적인 나라냐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천년왕국은 임한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한 대로 분명히 임한다는 거야. 어디서요? 어디서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임했잖아요. 이 돌이 땅의 돌이요, 하늘의 돌이요. 하늘의 돌이잖아요. 하늘의 돌. 하늘로부터, 공중으로부터 내려온 돌이란 말이야. 아멘. 임하는 나란 말이야. 임하는 나라. 그러면 이 역사적 전천년은 뭐냐?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은 안 믿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성경을 이렇게 세대를 나눠. 한 세대, 두 세대, 다섯, 여섯, 일곱 세대로 이렇게 쭉 나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안 따라요.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이란 말이야. 역사적 전천년. 역사 속에 천년왕국은 분명히 임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느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가 재림한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우리는 안 따르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선에서는요, 예수가 두 번 재림한다 그래. 네. 하나는 공중으로 재림하여 성도들이 공중에 휴거돼 가지고 7년 동안 뭐예요?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환란 속에 있는데, 이미 예수가 재림하여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다 일어나 가지고 공중에 끌어올려 가 가지고 공중에서 뭐예요?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가 있냐? 바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뭐예요? 7년 왕을 하잖아요. 7년. 예루살렘에서 7년 왕을 해.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7년 끝나고 난 다음에 온 유다의 왕이 돼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말을 하는 거야. 성경 여러 군데가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공중에 재림하여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돼 가지고 7년 동안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이명직 박사라든지 이성봉 목사님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모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던 모든 어른들은요 다 여기를 따랐어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이제 끝나고 공중에서 7년 혼인 끝나고 내려와서 뭐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멘. 아멘. 뭐가 옳은지는 주님만이 아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요 말이 근거가 있어요. 천사들의 오령과 나팔 소리에 주님이 재림을 하는데 뭐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튀어 올라와 가지고 부활을 해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어요? 쉬워요? 신앙생활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남들은 다 여름 휴가라고 말이야. 휴가를 가는데 말이야. 우리는 뭔 죄를 지어가지고 휴가도 못 가고 맨 강화문에서 말이야. 아이고 내 진짜
원래 이번 주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이 서울역에서요, 행진까지 해서 용산에요. 땀 팍 흘리면서. 우리 청교도의 대명사인 빤스까지 다 젖었어. 얼마나 더웠는지.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와가지고 사랑주 이렇게 앉혀놓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빨리 씻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16일 강화문에 어저께 엄청나게 왔습니다. 걷지도 못할 만큼 많이 왔어요. 이야, 엄청난 인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송국들은요, 하나도 안 틀어져요.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이제. 흑암의 깊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제는요, 못 지켰으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니엘처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강화문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그 다음에 뭐 한대요? 뭘 하긴 뭘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대한민국 절대 우리 포기 못한다 하는 제스처로 우리가 어저께 강화문 모인 거고, 똑바로 봐 이놈들아, 우리 아직 살아있어. 아직도 우리는 대한민국 살아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모인 거고, 결국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정신 차리고. 아멘이요? 주님은 분명히 불언간 오셔요. 재림하여 오시는데 공중으로 오실지 땅으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분명히 공중으로 재림하여 무덤 속에 잠자던 일 다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예수 안 믿는 놈들은 이제 뭐요? 7년 한란 겪어야 돼. 아멘이요? 아멘.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 나는 그걸 믿으려고. 아멘. 여러분은요, 안 믿으려면 바로 뭐 무천년을 따라가더니 후천년을 따라가더니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알아서 따라가요. 잘 따라가고, 나는 그쪽은 안 따라갈래. 나는 이쪽이 따라갈 거야. 이쪽 따라가서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세를 조졌는데, 그렇다고 목회를 세게 크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요, 참, 내가 어쩔 때는요, 내가 너무합니다 노래. 앞으로 난 찬송가를 너무합니다가 지으려고. 내 찬송가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요, 교회나 목회라도 크게 해봤지, 나는 뭐요? 목회도 크게도 못하고요, 젊은 청춘을요 다 초진 다음에 목사 돼가지고 10년 만에 정강훈 목사님 만났고 더 신세를 쳐져버렸어. 더 신세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목회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나 진짜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목회 3년 해봤는데요, 성도에 한 30명 모이는데, 성남에 있을 때 교회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3년 5년 했는데요, 30명에서 안 늘어가. 그래가지고 내가 금식하면서요, 하나님, 나 목사를 안 불렀지요? 하나님 말해봐요. 진짜로 말해봐. 내가 그냥 괜히 하나님 앞에 착각한 거죠? 진짜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5일도 안 돼서 3일 만에 나한테 응답 주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기도 가운데. 이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목회를 그때 포기하려고 그랬어. 진짜로. 왜? 그냥 나가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5일 작정을 해가지고 내가요, 작정을 해서 강단에 엎드려서 금식을요, 물만 먹고 5일 동안 금식했는데 3일 만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 안 불렀죠? 하나님 실수한 거죠? 그 말만 해주시면 나요, 지금도 내 세상길로 갈랍니다.
아니,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니고, 예수는 잘 믿을게요. 장로가 되든지, 기똥찬 장로 한번 되어볼게요. 내가 장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교회에다 조질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요, 3일 만에 응답이 딱 떨어진 거야. 하나님의 은사와 의하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의함이 없느니라고 그래요. 아이,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도는데 이게 성경인가? 이게 뭐지? 나는 그게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그 말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의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찾아보려고요. 난 지금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 로마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풀었어요. 헤헤 하고 풀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된다는 말도 없고, 안 된다는 말도 없고, 쓴다는 말도 없고, 안 쓴다는 말도 없고, 이게 참 미치겠는 거야. 아이, 그래가지고요, 내가요, 청교도에 왔더니, 동창생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이요. 정강훈 목사님이요, 답심리 그 13평 교회 개척해놓고, 장모님 물려주는 아파트는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다리가 길어가지고 잘 수가 없어서 그 베니아판 이렇게 다리 나가는 데는 뚫어놓고, 그래서 다리가 바깥으로 나갔대잖아. 거기서요 한나 키우고, 그러면서 성령은 가슴에 임해가지고 버글버글 끓고 말씀은 홀짝 열려서 막 가슴이 버글버글 뜨는데, 이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줘봐요.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 너 있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한번 바꿔서 해봐. 그렇게까지 기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만사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만사는. 그러니 오늘날 저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정강 목사님 쓰시잖아요. 위대하게 쓰시잖아. 이 한 시대를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을요, 우리 목사님 손에도 딱 맡겨놨어. 어제 모인 거 보라고.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물론 조직을 통해서 뭐 버스를 몇 대 동원하라, 이건 조직이 돼요. 그래봐야 결국요 한 300대 온다고 쳐봐. 그러면 그 300대에 그냥 40명씩 풀로 채운다고 생각하면 몇 명이지? 40명 곱하기 300대면 뭐예요? 4, 32 12,000명인가? 1200명? 12,000명이지. 12,000명밖에 안 돼요. 12,000명밖에. 그것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동원할 수 있는 건 그게 한계예요. 근데 어저께 보시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거는요, 하나님이요, 이 민족을 이 시대에 그분한테 맡겨놨으니까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쓰임을 받는데, 개뿔 우리는 뭐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지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만약에요 천년왕국이 없고 예수님이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다 겪으라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오늘부터. 어차피 7년 환란 겪을 거 예수 안 믿고 말이야 실컷 놀다가 7년 환란 겪으면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나 이제 돌아갈게요, 이런 게 낫잖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자고, 집단으로. 아니 예수 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현찬이 믿는 놈이나 개떡같이 믿는 놈이나 7년 환란 다 겪을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 왜? 하나님도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꼬라박았는데 7년 환란까지 다 겪으라고요? 아이고 너무합니다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분명히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7년 환란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여 우리는 공중에서 다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위로잔치하고, 그리고 7년 환란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 하느냐? 천년왕국난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같은 생각을 하면 이쪽 길을 따라오시고, 나는 너는 못 쫓아가 이 새끼야 그러면 이렇게 쫓아가. 그러고 7년 환란 쎄 빠지게 겪고 한번 죽을 써보라고. 근데요, 일단은 7년 환란이 오면 전 3년 반, 1200 며칠이요.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요, 이 가증한 놈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은 뭐냐? 통합운동을 해요. 거짓평화운동을 해. 그래가지고 성전도 건축해. 삼성전을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사람을 다 홀딱 사기를 쳐놓고 후 3년 반 딱 되면 뭐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경배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말을 안 따른 사람들은요, 완전히요 핍박을 가하는데 어떻게 하냐? 666표를 입맛박에다 딱 박아놓고, 그게 666표를 없는 사람은요, 아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문화, 사회, 언론, 헌법 아무것도 안 돼. 그 사람은 뭐 산속에 숨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 땅속에다가 빵카 만들어 놓고 막 기름도 준비해 놓고 쌀도 볶아 놓고 저장하는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 3년 반 동안에요, 이 혼란은요 아무도 못 겪어. 거기에 통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일단은 송명희 시인의 표를 한번 사서 읽어봐.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있잖아요. 나 가진 것은 없어도 그 시를 썼던 송명희 시인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요 참 신앙생활 할 때는요, 송명희 시인 이 책도 우리가 읽어보고,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빙점이나 양측능들 이걸 보면서 하늘의 사닥다리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고, 신앙에 도움을 받았다고. 그 송명희 시인이 쓴 표를 한번 사서 읽어보라. 책 얇아요. 여러분이 사서 읽으면 하룻밤이면 다 읽어보라. 한두 시간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 못 견뎌요. 그거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냐? 여기를 가자고. 한번 따라해. 돌의 나라는 예수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 아니다. 요렇게까지 가르쳐줬는데 신앙생활을 요 개떡같이 하면 돼, 안 돼? 나의 힘이 없어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돌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거야. 아멘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뭐예요? 킹덤 오브 갓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 성도들의 나라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 나라는 고도입니다. 아멘. 고도하여. 우리 한번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돌의 나라는 불온간 온다. 아멘이요? 이 진리에 분명히 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이 돌의 나라를 동상의 계시를 해석하다가 이 돌의 나라를 보고 그는요 믿음의 승리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돌의 나라를 똑바로 봐야 돼. 저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 이 돌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확실히 알고 돌의 나라를 붙잡고 돌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본 이 돌의 나라를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다니엘이가 봤던 이 돌의 나라도 우리가 확실히 보고 아버지 돌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달 동안 혹은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믿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봉헌하는데 11조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가정들, 하는 모든 일들, 일터마다 사업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부어주시되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줄지언정 꾸지 않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계획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 기록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고 성교 예물 드린 작정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을 위해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더불어서 저들의 삶이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참 이제 주일헌금을 드리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의 창과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충성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강화문 서울역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지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돌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그리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들 위에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